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1페이지 정도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덥습니다. 이제 땀이 막.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짧죠. 5월은 참 짧아요. 봄, 가을은 완전히 없어졌던 것 같아요. 날씨는 이렇게 참 좋은데 그거에 반해서 우리의 삶의 무게는 그것처럼 막 빛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요즘 모두가 힘들잖아요.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으로 어디 하나 행복하다고 나오는 이야기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세태 속에서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도 참 안타깝고요. 사회도 이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참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 길 안에서 주와 동행하는 것. 기쁘고 행복한데 이게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가족의 동의를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족을 전도하지 못했다는 그 아픔 속에 살아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내 주변인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그 힘들고 어려운 자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단지 그냥 이렇게 기쁘게 예배 드리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기 위해 그냥 예배 전에 모이고 싶은 뿐인데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 삽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지켜가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근데 비단 지금 이 상황, 우리의 지금 현실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비슷했습니다.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짐승의 가죽으로 쌓여서 굶주린 개들에게 던져져 찢기우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들의 몸은 화형당하여 해진 후 밤을 밝히는 일에 이용되기도 했다. 신앙생활을 지키다 동물 가죽으로 쌓여서 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밤을 밝히는 횃불의 하나로 쓰이고 끝나는 인생이 돼요. 또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 위협을 피해 지하묘지 카타콤을 향해 들어갔다. 평생을 어둠과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았고 그 속에서 신앙을 지켰다. 그 무덤 안에서 태어나 죽는 사람은 부지기수였고 가족의 시신을 바라보며 한 줌의 식사를 이어가는 상황도 있었다. 그들은 이렇게 신앙을 지켰습니다. 한 줌 햇빛도 보지 못한 이 찬란한 따뜻한 포근한 햇살을 보지도 못한 채 태어나서 죽음까지 무덤에 있었어요. 또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손가락을 난도질했고 쇠를 녹인 물을 그들의 머리와 하체에 부었다. 어떤 이는 산채로 창자를 뽑히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더 이상 고문할 게 없자 살아있는 상태로 눈을 뽑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들도 어려웠어요. 어쩌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죠.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주변의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 종종 이렇게 얘기하죠. 잊어버려.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없다고 생각해. 지나갈 일이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가에 관해서는 언제나 끝에 물음표가 달려요. 완벽한 해답이 없거든요. 그들의 말은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위로일 뿐이에요. 완벽한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은 그것에 관해서 한번 찾아볼 건데요. 바울은 당시 이 서신을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고요. 그러나 기쁘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의 이 글을 받은 사람들, 빌립보 교인들은 기쁘고 행복했을 겁니다. 바울의 이 글 때문에요. 그리고 훗날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글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참 위로를 받았고 그들이 부요함이 무엇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부요한가, 무엇을 그렇게 많이 가졌는가,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것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전에 질문을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요한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정말 부요한, 참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인가?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당신은 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무엇을 가졌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는 소유의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소유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20절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명품 좋아하십니까? 명품? 샤넬, 루이비통, 있죠. 남자들도 마찬가지, 별거 다 있죠. 에르메스. 아주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명품이죠. 성별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또 요즘 친구들 아주 명품에 난립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이 쓰여진 이 당시에도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명품 중에 명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누구나 갖고 싶어하던 명품, 누구나 갖고 싶어했던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거든요. 내가 시민권자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면 세상을, 그 당시 성경의 가치관이 이 로마 시민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든 무엇이든 괜찮았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명품 중에 명품이에요. 바울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할 만큼 이 큰 시민권을 사람들은 누구나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이 있음을 확증시켜줬습니다. 세상을 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충분히 살아갈 만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우리가 땅을 버타며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그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 이 로마라는 큰 테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이는지 완벽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들이 모두가 갖고 싶었던 그 로마 시민권을 넘은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바울은 그러니 당신들은 부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둠의 무덤 속에서도 이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며 부요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좀 독립이 빨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 한 13살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뭐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됐고 어쩔 수 없이 살아왔죠. 어린 나이에 뭐 할 수 있는 일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하도 그냥 뭐 일 못한다 그러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 알겠습니까? 조그만 애가. 어디 가나 구박덩어리예요. 어디 가나 위로도 받지 못하고 혼나고 집에 들어와서 뭐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근데 유일하게 주일날 친구 따라갔던 그 교회에서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여기서 지금 힘들지만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매일 밑 빠진 독이었고요. 매일이 어둠의 터널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소망이 있다. 참 별거 아닌 건데 그 어린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짐승에 의해 살이 찢기우고 가족의 시체와 함께 밥을 먹는 그들의 상황도 아니 어쩌면 그들의 상황은 훨씬 더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늘의 시민권으로.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소유는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한번 옆을 한번 양옆을 봐주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인복 있습니다. 인복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이라 이게 요만큼밖에 안 되신 거지만 우리 아니잖아요. 함께 걷는 걸음들이 있습니다. 함께 잡을 수 있는 손들이 있어요. 우리 참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복이죠. 세상 사람들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복이에요. 인복.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셨어요. 참 많이 주셨어요. 우리 교회를 넘어서도 많이 주셨어요. 우리 사람 부자입니다. 사람 부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고 그 시민권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교우들이 너무나 많음에 행복하죠. 그리고 오늘 성경을 쓴 이 바울 17절부터 19절까지 자기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떠나서 살 것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만 우리 모든 것을 바라보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가 우리를 위해 눈물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통하여 그들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이 있음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알려주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다. 진짜 그러시나요? 그렇다면 부를 넓혀야 되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야 되겠죠. 명심하십시오. 하늘의 시민권도 가졌고요. 우리는 사람의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교회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위로는 채워집니다. 어떻게든 채워져요. 그런데 이 비루한 육신의 배고픔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참 힘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해요. 시간당 제가 1650원 받았거든요. 한 달에 100시간이라고 16만 5천 원을 딱 받고요. 이것저것 낼 거 내고 집세 내고 뭐 내고 다 한 다음에 딱 1,000원이 남았어요.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쌀 한 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배고픔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때 못 먹어서 키가 이렇게 자라다 말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기도했습니다. 주님, 좀 쌀 좀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친구들이 까만 봉지에 조금씩 쌀을 챙겨왔더라고요. 제가 그 전날인가 얼마 전에 며칠 전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쌀이 떨어질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14살. 그런데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요만큼씩 쌀을 갖고 왔는데 역시 하나님의 채우심 놀랍습니다. 한 번에 다 못 갖고 갈 만큼 쌀이 이만큼 들어왔어요. 며칠을 걸쳐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 채워주십니다. 안 될 것 같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보고 있습니다.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보고 있는 주님이 계십니다.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어요. 조금 더 확장시키자면 우리의 인복에 포함되신 겁니다. 좀 교만한 말일 수도 있지만 예수라는 그 육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우들이 있고요. 그냥 툭 하나 던졌을 뿐인데 모든 것을 채워주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 삶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부요한 사람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고요.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졌고요. 함께 나누는 신앙을 가졌고요. 교우들을 가졌고 예수를 가졌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참된 부요가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 완벽한 복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바로 건강한 복입니다. 쟤 또 뭔 소리 하냐 그러시겠죠. 몸도 이렇게 아픈데 힘든데 건강한데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이 건강은 하나님 정하신 때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까지 건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이것을 넘어선 건강이에요. 21절 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점점 우리가 낮아질수록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켜줄 그때가 가까워 왔는지도 모릅니다. 돈을 잃고 친구 잃고 다 잃어도 건강 잃는 것만큼 큰 잃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낮아지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어떤 곳에서 그 낮은 몸으로 살지라도 주님께서는 완벽한 자신의 몸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언젠가 그 날이 오면 우리는 주님의 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면 우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 주님의 몸처럼 세우심을 받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 안타까운 게 이 날짜를 알려주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언제 오겠다, 몇 월 며칠 날 오겠다. 안 알려주셨잖아요. 곧 오겠다고 하신 다음부터 20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이유와 목적은 그 정확하게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매일의 삶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준비를 하라는 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삶은 그곳을 향한 삶이잖아요. 우리는 그곳에 발붙이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천국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사는 것처럼 이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영광의 길을 지금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날을 위해 전진합니다. 그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영원한 건강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영생이라고 하죠. 몸이 조금 아파가시나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면 반드시 우리 몸을 완벽한 주님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처음에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요한가? 우리가 정말 부요한가? 질문을 한번 드렸고 답을 찾아봤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기에 그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에 부요한 자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이곳이 아닙니다.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곳에서 어려울지라도 넘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넘어질지라도 아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향해 손가락질 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봤죠. 우리는 참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죠. 함께 신앙을 나누는 사람들,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가진 우리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행복하고 사람으로 인해 기쁩니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함께 먹어야 행복합니다. 혼자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고 골고루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먹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먹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삶에서 기쁨을 느끼시기를, 그것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영원한 건강,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곳으로 인해 우리는 참 부요한 자입니다. 세월이 참 야속하신가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세월이 참 그렇습니다. 한 해 한 해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빨라지죠. 빨라지고 점점 다가오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몸은 낮아지지만 반드시 우리 낮은 몸을 자신의 그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몸의 변화는 어쩌면 주님께 조금 더 다가가는 그 한 걸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행복해야 될 당위성이 있어요. 행복하고 넘칠 만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진심의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기에, 함께 가기에, 그곳을 향해 가기에, 그곳에 속해 있기에 행복합니다. 소설 데미안을 쓴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행복하다는 것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기쁜 소식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란 걸 복음을 통해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받았느냐를 증명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직접 주신 시민권을 받았고요. 사람들을 주셨고요. 아들을 주셨고요. 용서해 주셨고 영원한 건강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충만함, 풍요함, 부요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충분히 차고 넘칠 만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질책들, 그것의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예배의 횟수, 드린 찬양의 열정들, 기도의 부족함, 이런 것들에 있는 것은 두 번째 부차적인 이유예요.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그럽니다. 누리고 살지 못하니까,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다 주셨는데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세상을 향해 굴복하고 살아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것 말고도 복음은 더 많은 것들을 주셨음을, 그 가치를 우리에게 다 주셨음을 영원히 증거해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의 시민권을 두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그 세상을 보여주는 다리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거룩한 목적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 누굴 봅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가 우리가 그곳에서 있을 때 그 천국의 시민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세상에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민권은 그곳에 있고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받은 이 충만함, 풍요함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승리를 외치며 언제나 기쁨에 넘치는 삶은 우리 것임을, 우리는 그것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세상이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누리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충분히 누리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넘치게 누리고도 남으실 만큼 충분히 남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누세요. 나누세요. 거저 받았으니 다 나누시고 그 후에 주님의 그 완벽한 형상으로 변화시켜줄 그 약속 신뢰하면서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양원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